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일까? 딱딱한 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을 깨뜨리는 것이 바로 쇠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쇠가 가장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쇠를 녹이는 것이 바로 불입니다. 근데 불을 꺼버릴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바로 물이잖아요. 그럼 물은요, 이 구름 속에 다 흡수돼 버린 것입니다. 근데 구름은요, 강한 것이 아니라 바람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바람에 날려다닙니다. 바람은요, 사람들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요, 사람이 가장 강한 것 같지만은 사람은 죽음 앞에 전혀 무기력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바로 죽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는요, 아무 어떤 정말 무기력하죠. 그런데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있습니다.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요, 죽음을 이기는 바로 부활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이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계속 말하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주간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십자가를 찬양하고 십자가를 노래하는데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처참한 것, 그리고 강도들과 죄인들과 그리고 살인자들이 죽어가던 바로 사형장이 십자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바로 우리 인간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사함받을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죄 가운데 인간들은 살아가다가 여러분, 끔찍한 지옥의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살아갈 고통과 저주를 받아야 될 그런 운명이 바로 죄인들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요, 우리가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우리 인간 스스로는 결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가슴 아프게 생각하셔서 여러분, 우리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우리 대신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우리 대신 고통을 당해 주시고 우리 대신 돌아가신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저주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생명의 관계가 이처럼 활짝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망을 이기는 바로 이 부활의 권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심으로 여러분, 처절하게 버림받고 목말랐던 바로 우리의 영혼이 해갈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찢어지심으로 여러분, 우리를 찢었던 모든 상처와 우리의 가슴의 아픔과 이런 모든 것들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부활이요, 우리의 영광이요, 바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하는 것처럼 십자가는 바로 빛이요, 우리가 생명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종이가 만들어진 과정을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우리가 이게 TV에서나 또 직접 이게 가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요. 저도 보니까요, 이 제재소에 가서 이게 나무가 이렇게 기계로 들어가는데 그 나무들을 보니까요, 정말 시커멓고 아주 더럽고 흉측한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친 나무가요, 기계 속에 딱 들어가서 거기에서 껍질이 벗겨지고 가지가 잘라지고 그러면서 이게 잘게 거기서 산산이 부서지는 것입니다. 아주 잘게 다 부서지면서,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나가다가 어떤 부분에 가니까요, 거기서 이게 이 잘게 부서진 그 나무 위에 거기에 푹 이렇게 약품들이 안개처럼 뿜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저쪽에 나가서는요, 믿을 수 없을 만큼 깨끗하고 하얀 종이가 아름답게 쭉 뽑혀져 나가는 것이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형태로 변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저와 여러분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어떤 면에서는 정말 이게 죄인의 모습으로 더럽고 투박하고 그리고 보기 흉한 그런 나무의 모습과 같은 것이겠죠. 그런데요, 비록 내 모습이 그렇게 시커멓고
더럽고 보기 흉측한 그런 모습일지라도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껍질이 벗겨지고 그처럼 산산이 깨어지고 부서진 이후에 그 위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뿌려지면요, 그 위에 이게 안개처럼 우리 주님의 보혈이 뿌려지면 그 결과는요, 정말 희고 깨끗한 종이처럼 우리의 본질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용도가 바뀌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새하얗게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부활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신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꼭 붙들고 여러분 살아가심으로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해서 이것이 아니었고요. 이제부터 이게 오늘 본문의 이후에 21절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요, 이 땅에서 단 한 번뿐이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 사건 속에서 영광스럽게 함께 쓰임받았던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군가? 바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바로 이게 패스오버, 바로 이게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바로 이 사건.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었다 해서 바로 이게 그 사람들을 이게 해방시키는 바로 이날, 바로 유월절.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요, 북아프리카, 저 북쪽에 있는 아프리카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처럼 올라왔다가 무심결에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바로 예수님의 그 행렬을 보게 된 것입니다. 채찍에 맞아 온 몸은 걸레 조각처럼 찢어지고 터져서 피범벅이 된 상태로 그 무거웠던 투박한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다가 쓰러지고 또 일어나서 걸어가다 지쳐 쓰러지면서 사형장으로 끌려가신 바로 예수님의 그 행렬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그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계속적으로 끌고 가지를 못하시고요, 그 십자가와 함께 땅에 나뒹굴어져서 결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로마 군사는요, 이 군인들은요, 구경하고 있던 그 옆에 구경하고 있던 이 구경꾼들 가운데서요, 한 사람을 잡았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붙잡아서 억지로 그를 강압적으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지어가고 가게끔 하셨습니다.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여러분, 사형수의 그 십자가를 대신 메고 간다는 것은요, 여러분 기분 좋을 일입니까? 아니죠. 대단히 재수없는 일이에요. 이 사람은 서울 구경 한번 잘못 왔다가 날벼락 맞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건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사람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내가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이 힘없이 쓰러져 가실 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누가 제일 먼저 달려와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이렇게 같이 나눠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얘기했던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니면은 예수님의 품에 그처럼 기대면서 그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가장 어린 이처럼 제자, 바로 요한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그도 아니면 최소한 그래도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과 이제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거하면서 가르쳤던 그 제자 중에 한 사람, 최소한 그 사람 들어야 되겠잖아요.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쓰러졌을 때 그 십자가를 대신 졌던 사람은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저 아프리카에서 온 구레네 시몬, 바로 이게 구레네라는 것은 약간 까맣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처럼 까만 사람에게, 바로 시몬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요, 이처럼 시몬과 같은 뜻밖의 사람을 선택해서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제 자신이 목사가 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물론 지금도 주님 앞에 연약하여 부끄럽기는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목회자의 중요한 그런 요건 중에 하나는요, 이게 언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을 은혜롭게 잘하는 능력인데요, 저는 말주변이 없어요. 그리고 말투 자체가 원래부터 제가 거칠고요. 그리고 표현력이 부족해요. 인격도 저는 안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 캐나다까지 불러주시고, 그리고 어린 나이에 혹독한 삶의 훈련과 또 인생의 쓴맛을 알게 하신 후에 저를 목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저를, 전혀 생각지도 않은 저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사역자로 하나님을 섬긴 지가 벌써 29년째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지만요, 아직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나같이 모자라고 자격 미달인 사람을 자신의 천국의 일꾼으로 선택하시고 지명하시고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요, 지금도 믿겨지지 않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신기해서 나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섬기리라 결단합니다. 여러분, 24년 전에 우리 헤브론교회를 시작할 때도요, 마찬가지였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신앙심이나 열심히 남다른 사람들이 함께 뭉쳐서 교회를, 이게 개척을 하고 교회를 시작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제대로 신앙도 갖추지 못한 구레네 시몬 같은 이런 몇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는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돌아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선택이요, 바로 계획이요, 배려했다는 것을 이제는 깨닫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역은요, 모두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기대와 상식을 초월해서 이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연약한 사람들, 정말 그처럼 자격 미달인 사람들, 이처럼 그들의 헌신과 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을 성취해 가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우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처럼 예상을 뛰어넘어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그 무거운 십자가를 나누시면서 지시면서 겸손하게 골고다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바로 선택받은 이 세대 구레네 시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때로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발적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진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이겠습니까? 그러나 자발적이 아니라도 억지로라도 때로는 하나님께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십자가를,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보시면요, 구레네 시몬은 자발적이 아니라 이처럼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방 사람이에요. 여러분, 멀리서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사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구경꾼 중에 한 사람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십자가를 져야 될 이유는요, 아무런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도 시몬은 로마의 이 병정들에게 붙잡혀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의도가 아니에요. 자기 자발이 아닙니다. 그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정말 이게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사형수의 그 사형틀을, 바로 이 십자가를 대신 져준다는 것은요, 정말 유쾌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꿈자리 사놓을 일 아니겠습니까? 한양 구경 잘못 한번 나왔다가 영 재수없게 걸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요, 우리 예수님의 그 구원의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직접적으로 나눴던 사람은 단 이 한 사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회고할 때마다 구레네 시몬이라는 이 이름도 구속사 속에서, 우리의 인류의 역사 속에서, 성경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빛나고 있는 이름인 것입니다. 이런 일이 비단 과거에 2000년 전에
그 사건만 되겠습니까? 성경 속의 이 얘기에 불과한 것입니까? 아니,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마음에도 전혀 없는 교회를 억지로 붙들려서 나왔다가 영광스러운 천국 백성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민생활 속에서 정말 외롭고 이처럼 이게 쓸쓸하다가 정말 억지로라도 사람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왔다가 우리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정말 싸우기 싫어서 부인 따라서 억지로 교회에 끌려 나왔다가 예수님 만난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분, 시작이 어떻든 자발적으로 나왔든 억지로 끌려 나왔든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그 사람들을 부르신 분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축복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그 결과가 뭔지로 아세요? 오늘 성경에 나왔습니다. 그의 삶은요, 정말 이처럼 새카만 나무가 변해서 하얗게 깨끗한 종이가 되었듯이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어 초대교회에서는요, 초대교부들에게 그 기록에 보면 초대교회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에도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그렇게 적어 있는데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이 누구예요? 알렉산더, 루포. 바로 이 초대교회에 정말 잘 알려진 유명한 바로 유명인사들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 말씀을 누가 적었죠? 바로 이게 사도 바울, 신앙의 영웅이라는 이런 사도 바울 같은 바로 이런 믿음의 거장이요. 여러분, 이게 알렉산더, 이게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내인,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그는 내 어머니라고, 나의 어머니라고 부를 만큼 그를 존경하고 존경했던 바로 믿음의 여인이 됐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한 아버지의 영향력입니다. 한 사람의 아버지가 이처럼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졌을 때 바로 그 가정에 이렇게 놀라운 복이 임했고요, 위대한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약의 구레네를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요, 제가 갑자기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바로 이 구약의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사람의 머리에 떠올랐어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이게 사무엘상 하 쭉 읽었잖아요. 거기에 오베데돔이라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사무엘 하 6장에 보시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이 다윗성으로 이게 옮겨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요, 이 거룩한 법궤를요, 그처럼 이게 천막이 놔둘 수가 없어서 아름답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다윗성으로 옮겨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너무너무 호화롭게 많은 사람들이 준비해가지고 그 법궤를 옮겨가는데요, 이처럼 마차에 싣고 법궤를 싣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호의를 받으면서 이 법궤를 싣고 가는데 갑자기 송아지가 벌떡 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 소가 막 발버둥하고 뛰는 거예요. 법궤는요, 절대로 마차에 끌고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법궤는 어때야 돼요? 제사장이 바로 자기 어깨에 메고 가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이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송아지를 뛰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이 마차에 실렸던 법궤가 쓰러지는 것입니다. 마치 법궤가 쓰러져 땅에 패대기 칠 그런 상황이니까 바로 옆에 있던 우사라는 사람이요, 그 법궤를 못 떨어지게 이렇게 막았습니다. 근데 선한 일이죠. 당연히 선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요, 하나님께서 우사를, 이 법궤를 만졌던 바로 이 우사를 그 자리에서 현장 직사하게 만든 것입니다. 현장 직결 처분을 해본 것입니다. 왜요? 우리 인간의 그런 몸으로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사장이 아닌 바로 이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하나님을 만진다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니었어요. 그러니요,
이런 사건, 이게 좀 막 축제를 벌이면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막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다가 이런 사건이 났으니까요. 이게 다윗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이게 완전히 초상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너무나 놀라고요. 이게 갈등이 되고 뭐 이렇게, 그래서 이게 법궤를 계속 더 이상 뭐 다윗성으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거기에 그 지역이 가드라는 지역입니다. 시골, 아주 작은 시골. 골리앗 가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가장 시골, 거기에 그쪽에 가다가 그 시골 사람, 그 중에서 한 사람을 택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군가? 바로 에베드돔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에베드돔, 네 집에 이 법궤를 우리가 더 이상 모시고 못 가겠으니까 너희 집에 모시고 있어라. 와, 에베드돔이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아니, 손만 대도 저주받은 길은 바로 직사하는, 현장 직사를 했는데 바로 이 법궤를요 자기 집에 모시고 있으라니까요. 이 왕의 명령에 거절도 못하고 억지로 떠맡게 된 이 에베드돔이요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말도 못하고 억지로 그 법궤를 떠맡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인 이 법궤를요 자기 집에 한 3달 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정성껏 그 법궤를 하나님 모시듯이 그렇게 섬기고 모셨던지, 에베드돔의 그 모셨던 바로 이 결과가 무엇인가? 억지로 떠맡았던 에베드돔, 법궤를 떠맡았던 오베드돔의 결과가 어떤가? 우리 사무엘하 6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교회로 말미암아 오베드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소유에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사모하며 그렇게 정성껏 섬겼던 바로 이 사람들을요 그 소유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역대하를 역대상을 쭉 읽었는데 그가에 어떤 기록이 나면 그의 아들 가드라는 이 시골에서요, 이게 오베데돔이 시골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가드의 시골이라는 이 별별 없는 곳에 자랐던 그의 아들들도 모두가 다 다윗성을 지키는 그러한 귀한 자들로 쓰임 받았더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요 구레네 시몬처럼 구약의 오베데돔 같이 때로는 억지로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여러분 내 자신들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자손들까지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억지로라도 주님께 주님 일 때문에 복을 누리게 된 그런 사건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억지로도 이게 짊어져야 되는 이런 법궤, 그것은 오늘날 바로 예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첫째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들여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경배드리는 바로 이 예배를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성도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그렇게 방해를 하기를 원하고 갖가지의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 바로 마귀의 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타협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예배에 등한시하다 보면 반드시 세속적인 그런 인생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는요, 여러분이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문제가 있어도 때로는 토요일 밤에 부부싸움을 했어도 내가 이런 기분으로는 절대 내가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가서 앉아있으면 정말 나는 위선자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억지로라도 주님 앞에 나와야, 그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고요, 여러분의 삶이 소생이 되고, 그리고 가정과 생업에 복이 부어지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능력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이라는 분이 알잖아요. 그분이요 1738년에요 5월 24일 날 그날이 수요일 예배하는 날인데요. 이 잘 가던 날 그날은 정말 예배 가기가 싫었어요. 그분이 이게 완전 목사가 되기 이전이죠. 근데 참 이게 가기가 싫었는데 또 갈 형편도 마음도 아니었는데 그러나 억지로 자기가 습관적으로라도 억지로라도 발길을 옮겨서요 올더스 게이트라는 이 작은 모래비언 이 교회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그날 하필이면 또 목사님도 없어요. 목사님도 안 계시고요. 한 노인 평신도가 나와가지고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대신 말틴 루터의 로마서 강의라는 이 강해집을 가지고 와서 더듬거리면서 읽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힘이 없고 재미가 없는 그런 예배일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구원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게 내용이에요. 이게 말씀인데 여러분 이게 지금까지 이게 그 교회를 다녔던 존 웨슬리가 그거 몰랐겠습니까? 그런데도요 오늘 이상하게 오늘 그 말씀에 정말 매끄럽게처럼 이게 확신 있게 전하는 바로 목사님의 메시지도 아니고 그냥 이게 평신도가 나와서 그 로마서 강해를 읽고 있는 바로 이 말씀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의 가슴을 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고요 그 순간에 회심에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 저녁 여러분 이 사람이 억지로라도 교회 갔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뒤바뀌는 그런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어서요 그는 결국 목사로서 감리교회 창시자가 됐던 것입니다. 그 밤에 교회 가기 싫다고 안 갔다면요 다음에 또 했을까요? 몰라요. 그것은요 이런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겠어요? 여러분 언제 우리에게 예배가 가장 필요한 때인가 여러분 아세요? 우리에게 언제 예배가 가장 필요한 때예요? 오늘은 진짜 예배 가기 싫다고 느낄 때 그때가 바로 여러분들에게는요 진짜 예배를 가야 될 그때라는 것입니다. 아멘. 언제 우리가 가장 기도가 필요해요? 오늘이야말로 진짜 오늘은 기도하기 싫다 할 때 바로 그 마음속에 있을 때 그때가 여러분에게는요 가장 크리티컬하고 가장 예배를 기도를 해야 될 그때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원수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바로 헌금과 감사의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설교 시간에 이 헌금과 이런 거에 예물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그렇게 설교해 본 기억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항상 성도들이 너무 식상해 하니까. 근데요 참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헌금은요 하나님에 대한 성도들의 직접적인 그런 사랑과 직접적인 그런 정성과 신뢰와 감사를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행위요 바로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열려지는 바로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보여주시는 바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반대로 마귀는 죽어라고 그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런 마음을 드리지 못하도록 그들의 희생을 막고 예물을 막고 헌금 소리만 나와도 사람들이 시험 들고 식상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인터넷에 뿌리고 온 성도들에게 이상한 여러 가지 모든 교회의 부조리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막 뿌려가지고 성도들이요 그것을 막게 하는 것입니다. 헌금의 진정한 의미도 모르는 성도들이 모르는 사람들이요 마음에 심한 거부감을 가지고 시험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뭘 좀 알고 거부하든가 시험 들든가 해야지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시험 드는 것이죠. 자원하는 마음이 안 생기면요 안 해야 되나요? 억지로 안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 여러 가지 마귀의 생각을 누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우리 여러분의 능력에 맞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고 희생의 예물을 여러분이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선물을 통해서, 여러분 선물을 우리 주고받는 거 무슨 말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 선물을, 우리 인간 간의 그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요, 내 마음을 오픈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선물을 통해서 우리 인간 간의 관계도 부드럽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마음이 막혔던 마음들이 열려지는 것처럼, 여러분 헌금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들여서 드리는 헌금과 감사의 예물을 통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열려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바로 물질의 복과 영적인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생각과 여러분 세상적인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부어주시는 여러분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게 듣기만 해도 모든 불신자들도 잘 아는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내가 어떻게 복을 너희에게 붓나 너희가 한번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하나님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신다는 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우리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직이 하나님이 답답했으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부어주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처럼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직 시험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 11조 핵심이 뭡니까? 11조 핵심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우리의 물질과 뭔가를 드러나는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너가 복을 받을 그릇인지 아닌지 보시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좀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말귀를 좀 알아들어야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정말 내가 복을 부어주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복을 구하지만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더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생육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 다 사라지고 물로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게 노아가 제일 먼저 땅에 지을 때 하나님께서 뭘 선포했어요? 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시길 원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지 사람인지, 준비가 된 사람인지 안 된지를 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이게 헌금 소리만 나오면 징징거리고 불평하고 시험 든다면 얼마나 바보스럽고 얼마나 기본도 모르고 어리석은 일이나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하나님이 지나가시다가요, 여러분의 팁만 줘도요 복에 깔려버려요. 여러분은, 우리하고는 게임이 다른 것입니다. 스케일이 달라요. 그런데 준비 없는 자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면 그 복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유혹이 와도 뭐 쓸데없는 소리가 들려도 자발적인 마음이 내게 없다 할지라도 억지로라도 내가 시행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분 나면 내가 조금 헌금하고, 식당 가서 팁도 요즘은 15%, 18% 달라는데 그 팁만 또 못하게 이처럼 찌끔 하나님께 드리면서,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결코 잘하지를 못해요. 그런 마음 가지고 절대로 신앙 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절대 성숙하지 않습니다. 축복도 누릴 수가 없어요. 항상 그걸로 간들간들 유지할 분이 계시죠. 아니, 우리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날 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믿고 사랑하니? 아유, 그럼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러면 증거를 보여라. 그 증거를 뭘로 할까요? 나에게 예물을 드려라, 제물을 드려라, 헌금을 드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뭘로 헌금을 드릴까요? 양을 드릴까요? 나에게 가장 쌓아놓은
이게 물질을 드리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보석을 드릴까요? 아니, 나는 만군의 창조주 여호와, 온 땅의 가장 유일한 너의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내가 가장 귀한 것처럼 너도 나에게 가장 너의 귀한 것을 바쳐라. 그게 뭡니까? 내 목숨과도 같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게 너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이지 않느냐.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갈등하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다가 며칠간 몸부림을 앓다가 어쩔 수 없이 억지로라도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데려가는데요. 여러분, 3일길 가면서 그 심정이 얼마나 처절한 갈등과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꼭 이러셔야 됩니까? 차라리 늙은 나를 잡수시면 안 되겠습니까? 꼭 버들버들한 젊은 놈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별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울며 불며 고통하며 얼마나 아파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많은 생각이 있지만 육신의 자기의 인정이나 자기의 애정이나 이 모든 것들로 자기의 생각 다 누르고 억지로, 자발이 아니잖아요, 억지로 하나님께 바치기를 결단하고, 그리고 그 아들을 제단에 묻고 칼로 그 아들의 목을 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한 줄을 알았노라 하시며 아들 대신 이미 양을 잡게 다 아브라함이 올라오기도 전에 다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시험에 통과하고 믿음으로 준비된 바로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복을 붓는데요. 어떤 복을 보여요? 하나님이 그 복을 붓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를 들어서 거부가 되게 하셨고, 그렇게 물질적으로도 거부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자손 대대로 하늘의 놀라운 기업을 받아 누리게 하는 바로 모든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던 목적이 뭐였습니까? 꼭 이삭의 희생이었습니까? 이삭을 죽이시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을 죽이시는 것이었습니까? 아니, 아브라함을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부어야 되겠는데, 정말 저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고 싶은,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데뷔시키기 위한, 정말 하나님의 복의 상징으로 데뷔시키기 위한 바로 하나의 방법에 불과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아브라함이 억지로라도 이처럼 순종하며 예배하고 감사했을 때요, 우리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을 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채우시고 그에게 복을 부어주셔서 축복과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자기 희생이 없는 곳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헌신이 없는 곳에는요, 결코 애착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 관심이 없어요. 절대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복도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처럼 하나님 복을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복을 얘기하지만 왜 그렇게 우리가 누리지 못합니까? 관계가 열리지 않잖아요. 신뢰가 없잖아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주님께 여러분이 희생을 드림으로 여러분 믿음이 자라가고 후손들이 복을 누리는 축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고 가야 하는 삶의 십자가 있다면 여러분, 때로는 불평이 나오더라도요, 억지로라도 감사하며 짊어지고 나가십시오. 그 억지가요, 가다 보면은 금방 알게 되고 진정한 믿음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시작했지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우리가 금방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바로 배려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담스럽고 짜증스럽게 생각되는
우리의 삶의 십자가가 바로 여러분의 막힌 인생을 여는 바로 축복의 열쇠가 되고요, 영광의 가문을 세워가는 기적의 사닥다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억지로 져야 되는 십자가 있습니까? 오늘도 억지로라도 훈련하고 걸어야 되는 그러한 신앙의 길이 있습니까? 가기 싫어도요, 우리 앞길에 있는 이 좁은 길, 좁은 문, 우리가 걸어가는 게 바로 신앙이요, 바로 믿음이요, 신뢰인 것입니다. 그 길 끝에 바로 영광의 주님이 우리에게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맞아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고요, 감사하시고 우리가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전도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주님의 이 고난에, 거룩한 고난에 동참하시고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하시는 우리 축복된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